아멘. 이번 주일은 추수감사절 감사 예배입니다. 1년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을 헤아려 보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절기입니다. 영어로 감사하다는 thank, 생각하다는 think입니다. 같은 어원에서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감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뭘 해야 돼요? 생각을 해야 합니다. 생각이 없으면 감사를 못 합니다. 최초의 추수감사절은 영국에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미국으로 왔던 청교도들에 의해서 시작됐습니다. 대서양을 건너오는 동안 절반 정도가 죽었고 첫 해 농사를 지었는데 거의 흉년으로 먹을 양식이 부족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추수하고 난 다음에 이즈음에 하나님 앞에 먹을 것도 별로 없지만 감사의 예배를 드린 것이 최초의 추수감사절 예배의 시작이 됩니다.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감사를 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해요? 보이는 상황을 보면 감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들을 인도하셨는지, 어떻게 지켜주셨는지를 생각을 해보고 지금이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실지 기대하는 믿음으로 이것도 생각을 해야 합니다. 앞으로 하나님 주실 은혜를 생각하고 지금까지 주셨던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 하나님 지켜줬던 그 은혜를 생각해야 감사할 수 있습니다. 보이는 것에 취해버리면 감사를 못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과 앞으로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야, 묵상해야지만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하는 사람이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이번 한 주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1년 동안 주셨던 은혜를 감사의 제목을 찾아내는 시간입니다. 찾아내야 돼. 안 보여요. 감사하려고 하면 한두 개 적으려고 하면 이게 잘 안 보입니다. 감사가 습관이 돼야 되고 감사를 찾아내는 능력이 생겨져야 합니다. 감사도 집안 내력입니다. 불평이 많은 집안에는 불평이 많고 감사가 많은 집안에는 감사가 많아요. 자녀들에게 감사하는 것을 믿음의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에게도 2023년은 매우 특별한 한 해였습니다. 이 솔개가 이렇게 발톱이나 불이 이렇게 깃털을 빼고 다시 이 부활을 시작하는, 애벌레가 나비가 되기 위해서 뇌고치처럼 이렇게 죽어지는, 병과 싸우면서 모든 것을 멈추고 이렇게 서서 있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간에 아무것도 안 한 건 아닙니다. 놀랍게 변한 건 제 몸무게가 빠져서 다른 병 걸릴 것을 미리 예방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과 제가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사역을 통해서 교회를 섬기는 것도 또 이렇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배워갑니다. 성질 같아서는 다 해야 직성이 풀리는데 정말 최소한 사역을 하면서 이것도 잘 쉽지 않습니다. 성격상 쉽지 않습니다. 짧고 굵게가 아니라 길고 가늘게 사역하는 방법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제 의도와 다르게. 어쨌든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제 안에서 은혜를 주시고 그 인도하시는 것에 놀랍고 감사할 따름입니다. 중요한 것은 변화가 있을 때 변화를 두려워해서 안 된다는 겁니다. 변화란 익숙하지 않은 것들이 주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이 쉽지 않아요. 받아들이는 것이. 하지만 변화하지 않으면 점점 도태되어가며 잠식되어가고 맙니다. 변화를 거부하면 항상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예전에는 참 잘 되었었는데 과거에는 잘 됐다는 거예요. 근데 현재 안 돼요. 왜 그럴까요? 변화를 거부했기 때문에 현재 잘 안 되는 겁니다. 변화를 요구하는 요구가 와요. 그러면 왜 이게 오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변화에 어떻게 해요?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변화를 해버리면 변화를 주도해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변화를 거부하면 시대는 바뀌었는데 나만 예전 생각하면서 왜 지금 안 되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됐었는데 뭐예요? 지금 내가 변화를 거부하고 있다는 겁니다. 10년째 변화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10년 전에는 됐던 일이 지금은 안 돼요. 10년 전에는 됐던 일도 지금 안 되는 이유는 내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대충 살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믿음으로 산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믿음을 대충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합니다. 제가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은 제가 매주 설교하면서 한 절 한 절 설교해 주죠. 하나님이 대충 한 절도 쓰지 않으셨어요. 그 인과관계와 그 내용이 너무 분명합니다. 저는 너무 분명한데 다들 믿음이라고 하면 대충 아니에요. 절대 대충 아니에요. 1.1획도 틀리지 않는 하나님 말씀 그대로 기록되어 있고 얼마나 정확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우리의 말씀하시는지 모릅니다.
믿음 생활이란 절대로 대충 사는 거 아닙니다. 정말 정확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정확히 붙들면 흔들리는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고 열매 맺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버릴 것이 하나도 없어요. 물론 축복이면 좋죠. 하지만 축복만 주지는 않습니다. 고난조차도 유익이 됩니다. 나에게 다가온 고난과 축복, 이것은 나의 변화를 원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올 때 내가 기꺼이 받아들이고 감사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보면 출애굽기 3장에는 나이 80세에 모세가 하나님을 처음으로 만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나이 80세가 돼서 처음으로 모세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모세 이름을 불렀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모세는 말로만 듣던 그 하나님을 직접 만나니까 어떻게 해요? 당황스럽죠. 이름을 부르셨던 하나님이 모세에게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애굽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내 백성을 인도하여서 구원하여서 적과 꼴이 이루는 땅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라. 하나님을 만난 것까지 너무 좋았어요. 그것까지는 좋아. 만나고 은혜 받아서 너무 좋아. 근데 사명만 이야기 안 했으면 참 좋은데 사명을 이야기하니까 어떻게 돼요? 충격을 받습니다. 네가 무엇이간데 애굽에 있는 바로 왕에 가서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 마라 이런 이야기할 자격이나 됩니까? 이 사명을 이야기하면 깝깝합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들으면 은혜가 돼요. 그까지 참 좋습니다. 도전도 되고 마음이 뜨거워져요. 근데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이 사명을 말씀하시면 그때부터는 부담 엄청 됩니다. 은혜는 받고 싶지만 뭐는 싫어요? 사명은 받아들이고 싶지 않습니다. 어떤 교회에 아멘 여집사요. 어느 교회든 있습니다. 아멘 아멘. 그날 그 교회에 모슬렘 선교사님이 오셔가지고 설교를 하셨는데 또 은혜 받고 아멘 아멘 난리가 났습니다. 설교가 끝나고 나서 은혜를 많이 받았다, 기도를 열심히 하겠다, 뜨거운 마음으로 돌아갔어요. 근데 또 이 여집 집사님이 며칠이 지나자 목사님한테 호떡집에 불난것처럼 찾아왔습니다. 난리가 났대요. 집에 자기 딸에게 큰 일이 생겼대요. 이게 뭔 일이냐 물어봤더니 자기 딸이 그날 모슬렘 선교사님의 설교의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아서 자기도 모슬렘 선교사를 가겠다고 난리 친다는 겁니다. 제발 목사님 와서 좀 말려달라는 거예요. 남이 하는 건 괜찮고 자기 자식이 하는 건 안 되고 이게 뭐예요?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요? 신앙생활을 머리로만 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몸으로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은혜는 사명과 항상 함께 옵니다. 내가 은혜를 받고 싶으면 사명도 감당을 해야 돼요. 사명을 거절하면 은혜도 함께 끊어집니다. 농부가 농장에서 무화과 나무를 키워요. 거기다 거름도 주고 막 여러 가지를 다 해줍니다. 농부가 바라는 건 뭘까요? 열매를 바라는 거잖아요. 열매를 안 맺으면 어떻게 해요? 찍어버립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 7절 말씀 보시면 이에 비유로 예수님 말씀하신 겁니다.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객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무화과 나무를 정읍에도 한 그루 있어요. 키워보면 무화과 나무는 볼품이 없어요. 이제 생각나네. 열매가 맺었는데 지금 그대로 놔두고 왔네요. 볼품이 없어요. 딱 무화과 나무의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뭐예요? 열매예요. 열매. 열매를 빼면 볼품이 없으니 놔둘 이유가 없어요. 땅만 버리게 됩니다. 무화과 나무는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근데 무화과 나무를 심었더니 열매를 못 맺어. 마찬가지입니다. 은혜만을 구하고 사명을 저버리면 은혜가 끊어집니다. 근데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사명을 감당하면 그 다음에 더 큰 은혜가 주어지고 더 큰 은혜가 주어지면 더 큰 사명을 감당하게 돼요. 이게 선순환이 되면서 성장하고 자라게 됩니다. 내가 오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잖아요.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은혜를 받았어요. 뭐 사명이라는 게 큰 게 아닙니다. 사명은 뭐냐면 은혜 받은 말씀 있잖아요. 한 사람에게 전해 가서 그 사람에게 전해주는 겁니다. 은혜가 내 안에 머물지 않도록. 물론 세론이면 제일 좋지만 세론이 없으면 자식들이나 놔두고, 어떤 목사님은 설교할 대상이 없으니까 집에 나무를 놔두고 설교를 했다더라고요. 나무가 은혜 받고 잘 자라더랍니다. 뭘 놔두고 내 안에 은혜를 흘러보내야 돼요. 내가 은혜를 받고 머물면 그게 썩습니다. 열매를 맺지 못해요.
내 안에 받았던 은혜가 있으면 흘러보내야 합니다. 저는 매주 설교하면서 흘러보내니까 또 새롭게 채워지는 겁니다. 흘러보내지 않으면 안에 썩어버린다. 생명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됩니다. 은혜 받은 사람의 사명은 딱 한 사람이면 됩니다. 내가 오늘 은혜 받은 거 그 사람에게 흘러보내주면 그게 사명을 감당하는 거다니까요. 흘러보내지 않은 은혜는 음식을 잔뜩 먹고 운동하지 않는 사람과 똑같습니다. 음식 잔뜩 먹고 운동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몸만 쪄요? 살만 찝니다. 영적 비만도 똑같습니다. 내 안에 은혜를 받았는데 누군가 알아먹든 못 알아먹든 그 사람에게 내가 은혜 받은 흘러보내주면 나도 자라고 그 사람의 생명도 성장하게 됩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사명을 맡겼는데 오늘 본문은 사명을 거절하는 모세와 그 거절하는 모세를 설득하는 하나님의 옥신각신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설득하기 전에 한 가지를 물어봅니다. 1절 말씀 보시면 모세가 대답했습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이 내 말을 믿지 않거나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만약 그들의 여호와께서는 너에게 나타나지 않으셨다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좋습니다. 근데 내가 가서 그들에게 가서 말씀을 딱 전했는데 야 그게 정말 하나님 맞아? 네 하나님 만난 거 맞아? 이게 사기꾼 아니야? 영적인 사기꾼 아니야? 종교 사기꾼이지. 안 만나놓고 만났다고 말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모세가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모세가 과거에 상처가 있었습니다. 나이 40살에 자기 동족을 구한다고 핍박당한 동족을 위해서 누굴 죽여요? 애굽 사람을 죽였어요. 누구 때문에? 자기 동족을 구하려는 희생적인 마음으로 헌신해서 죽였는데 다음날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싸우고 있으니까 야 싸우지 마라고 말렸는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야 누가 너를 우리의 지도자로 세웠냐? 어제 죽인 사람처럼 우리도 죽이려고 하느냐? 뭐예요? 나는 헌신했는데 나를 거절하는 겁니다. 상처가 있어요. 이번에도 가서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가서 이야기하면 그들이 또다시 뭐라고요? 네가 뭔데? 누가 너를 세웠어? 이렇게 이야기하면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과거에 깊이 각인된 거절감의 상처는 쉽게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모세는 예전에 받은 상처 때문에 두려웠어요. 하나님께서도 모세의 두려워하는 마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두려움과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몇 가지 표적을 보여주십니다. 표적이란 영어로 사인인데 표적이란 기적 플러스 미러클 플러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표적은 하나님의 뜻이 담겨있는 기적을 말합니다. 기적을 보여주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한 가지 또 물어봅니다. 2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손에 무엇이 있는 것이 무엇이냐? 모세가 대답했습니다. 제 지팡이입니다. 야 근데 네 손에 뭐 갖고 있어? 그랬더니 모세가 뭐라고요? 지팡이입니다. 지팡이. 이 지팡이는 모세가 40년 동안 양을 킬 때 사용했던 그 지팡이입니다. 하나님께서 일반적으로 기적을 보여주실 때 지금 없는 특별한 걸 가져와서 기적을 일으키시는 게 아니라 항상 주변에 있었던 걸 가지고 거기서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예를 들어서 모세에게는 지팡이가 나중에 능력의 통로가 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1만 명을 먹였던 그 기적은 누구의 도시락? 어린 소년의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오병이어. 그 아이는 알죠. 이건 항상 내가 먹었던 도시락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기적의 통로가 됩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바뀝니다. 이 물이 포도주로 바뀔 때 사용했던 항아리는 하인들이 항상 물을 떠다녔던 항아리, 한 번도 물이 포도주로 바뀌어본 일이 없어요. 지금까지 한 번도 바뀌어본 일이 없는데 그날 딱 바뀐 겁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갈릴리 바다를 걷게 됐는데 이 갈릴리 바다는 베드로가 평생 물고기를 잡아왔던 항상 이렇게 그물을 내렸던 너무 익숙한 그곳이었어요. 갈릴리 바다였습니다. 항상 기적은 익숙한 그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 왜 익숙한 곳에 하나님 기적을 일으키실 거예요? 압니다. 그 사람들은 오랫동안 거기서 해봤지만 한 번도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물 위를 걷는 사람 한 번도 못 봤고 물이 포도주로 바뀌어본 적 한 번도 없고 이 그 지팡이가 뱀이 된 것도 한 번도 없었어요. 항상 익숙했던 그 자리. 누구는 알아요? 그 당사자는 압니다. 이게 진짜로 일어나면
하나님 아니고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기적이라는 사실을 그 사람은 알아요. 근데 그 옆에 사람은 몰라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의 간증을 귀로 듣잖아요. 며칠 안 갑니다. 자기 이야기가 아니면. 아내 남편도 서로 공유가 안 돼요. 제가 이번에 이렇게 질병 때문에 고민하고 기도했던 거, 응답받는 거, 여러분이 듣고 은혜는 되지만 며칠 못 갑니다. 자기 이야기 아니에요. 나만 절박합니다. 나만 알아요. 나만 합니다. 여러분은 며칠 지나면 또 다시 흐트러집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그것은 옆에 사람 것으로는 의미가 없어요. 나에게 주신, 나에게 익숙했던 일 안에서 변화가 나타나야지만이 내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표적을 위해서 첫 번째 지팡이를 뱀으로 바꾸시는데 3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땅에 던져라. 모세가 지팡이를 땅에 던지자 지팡이가 뱀이 되었습니다. 모세는 뱀을 피해 달아났습니다. 왜 달아났을까요? 무서워서. 모세 별거가 다 아닙니다. 그럼 뱀이 된 게 달아났는데 하나님께 뭐라고요? 다시 뱀 꼬리를 잡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손을 펴서 뱀의 꼬리를 붙잡아라. 모세는 손을 펴서 뱀의 꼬리를 붙잡았습니다. 그러자 뱀이 모세의 손에서 다시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뭐 지팡이로 뱀 만들기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지팡이로 뱀을 만드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시간일까요? 그것이 목적일까요? 아닙니다. 표적에는 기적 플러스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여기서 나타난 하나님의 뜻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지팡이를 가지고 뱀을 만들 수도 있고 뱀으로 다시 지팡이로 만들 수 있다. 이 지팡이는 모세가 40년 동안 매일처럼 수없이 양을 치면서 아침에 들고 나가고 저녁에는 던져봤어요. 40년을 던져도 한 번도 뱀이 된 적이 없다니까요. 잘 알아요. 이 지팡이는 뱀이 될 가능성이 0%, 절대 뱀이 될 가능성이 없는 지팡이다니까요. 다른 지팡이면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했는지. 하지만 이 지팡이는 40년 동안 대본 적이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시면 절대로 뱀이 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지팡이였다니까요. 근데 하나님 말씀드렸던 이게 뱀이 되었다니까요. 모세는 내심 엄청 놀랐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보여주고 난 다음에 모세에게 자신 있게 이야기하십니다. 야, 이거 보여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껌뻑 죽고 네가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았던 것을 알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5절 말씀 보시게 되면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면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신 여호와께서 너에게 나타났다는 것을 믿을 것이다. 하나님이 너무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근데 모세는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고개를 까우뚱까우뚱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모세는 어려서 애굽의 왕궁에서 자랐는데 애굽 왕궁에 많은 술객들이 이 마술을 하는 것이었어요. 이 마술을 어려서 봤어요. 마음속에 뭐라고요? 이것은 애굽의 마술사들도 하는 건데 이런 생각을 하니까 고개를 까우뚱 하나님께 말은 못하고 하나님도 모세의 그 마음을 알아먹으셨어. 그래서 두 번째가 나온 겁니다. 첫 번째를 통과가 안 되고 그래서 두 번째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손에 문둥병이 생기게 하는 기적이었는데 6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손을 옷 안에 넣어라. 그래서 모세는 손을 옷 안에 넣었습니다. 모세가 다시 손을 빼어보니 손에 문둥병이 생겨서 눈처럼 하얗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는 옷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40년을 단번실사로 살 가능성이 많습니다. 가죽으로 만들어진. 그리고 모세는 항상 손을 갖고 다니는 사용했던 손입니다. 항상 옷을 입고 손을 사용했지만 옷 안에 손을 이렇게 집어넣었다 뺐다 해서 문둥병이 생긴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라고 하니까 또 했습니다. 딱 넣었다가 딱 뺐더니 어떻게 됐어요? 문둥병이 생긴. 문둥병이 어떤 병이에요? 지금의 암보다 더 무서운 병입니다. 그거 딱 걸리면 이제 사회적으로 매장이 되고 이제 죽을 때까지 혼자 광야에 살아야 되는 그런 병, 무서운 병입니다. 근데 문둥병이 딱 걸렸다고 확인했을 때 어땠을까요? 모세 마음이. 아까는 도망갔는데 이번에는 끔짝 놀랐을 거예요. 와, 이제 망했다 이거. 암보다 더 무섭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은 무엇일까요? 나는 원하면 얼마든지
큰 병도 발생시킬 수 있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나서 7절에 이렇게 하나님 또 말씀하십니다. 7절 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손을 옷 안에 다시 넣어보아라. 그래서 모세가 다시 손을 옷 안에 넣었다가 빼어보니 손이 그 전처럼 깨끗해졌습니다. 몸의 다른 살과 똑같아진 것입니다. 하나님께 다시 한번 옷 속에 손을 넣었다 빼보라 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깨끗이 나왔습니다. 안도의 한숨을 쉬었을 겁니다. 아이고 큰일 날 뻔봤다. 잘못 따라했다. 큰일 나겠다.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원하시면 어떤 질병도 다 치료할 수 있는 하나님이다. 이걸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또 두 번째 자신 있게 또 말씀하셨습니다. 8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백성들이 너를 믿지 않고 또 첫 번째 기적을 믿지 못할지라도 이 두 번째 기적은 믿을 것이다. 확신 있게 하나님이 선포한 겁니다. 이제 두 번째를 믿을 것이다. 근데 또 모세는 어떻게 해요? 고개를 갸우뚱 합니다. 하나님도 이 자식 받아들여 갸우뚱. 그래서 하나님 3세판, 우리나라 말이죠. 3세판 하나 더 추가로 이번에도 하나 더 네가 갸우뚱거리니까 9절 말씀 보시면 만약 백성이 이 두 가지 기적을 다 믿지 못하거든 나일강에서 물을 퍼다가 땅에 부어보아라. 그러면 그 물이 땅 위에서 피로 변할 것이다. 지금 보여주는 기적이 아닙니다. 어디 가서 애굽에 갔을 때 누구를 위한 기적일까요? 모세는 손이나 옷이나 지팡이에 익숙하지만 애굽의 나일강의 물은 거기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익숙한 곳입니다. 한 번도 물이 피로 변해본 적이 없어요. 나일강은 애굽 사람들에게 신성치 되는 신과 같은 물입니다. 요즘 인도 가면 겐지지강을 그렇게 신성치하고 거기 목욕하고 더러운 물에 목욕하고 막 그러죠. 근데 나일강은 그런 신성치 않은 물이에요. 피로 변하면 안 됩니다. 자기 우상이 파괴되는 거 똑같아요. 근데 거기 가서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이 다 보는 앞에서 물을 떠다가 거기에 부으면 이 물이 피로 변하면 그들이 얼마나 놀게 한 번도 변해보지 않았던 물이 피로 변하는 걸 통하여 하나님이 보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뭐라고요? 두 가지 보여준 표적과 앞으로 보여줄 한 가지 표적, 세 가지 3세판이라겠죠. 이걸 통해서 내가 확실하게 네가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 것을 믿게 할 것이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 가지를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보여주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모세가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집사님 아니더라도 이렇게 아멘하고 받아들여야 될 거 아니에요. 자 물어볼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니 다른 사람 이야기 말고 다른 사람 이야기는 아멘 여집사님처럼 다른 사람이 가는 건 행복하고 아들이 가려면 아들딸이 가면 이제 결사받는 이렇게 되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설득을 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멘입니까? 노멘입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또 여러 가지 이유를 갖다 대는데 또 모세가 또다시 이유를 갖다 댑니다. 10절에 뭐라고 하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께 말했습니다. 하지만 주님 저는 말을 잘 할 줄 모릅니다. 전에도 그랬지만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지금도 저는 말을 잘 할 줄 모릅니다. 저는 말을 느리게 할 뿐 아니라 훌륭하게 말하는 법도 모릅니다. 기적 세 가지 너무 좋습니다. 하지만 저는 말을 못해서 못 갈 것 같습니다. 느리게도 하고 뭣도 못해요? 훌륭해도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나 선교나 전도할 때 말을 잘해야 될까요?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해 말을 잘해야 될까요? 꼭 말을 잘할 필요는 없습니다. 누가 깨달았냐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며 깨달은 건 뭐냐면 복음의 능력은 말의 능력에 있지 않다는 것을 그가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 말씀 보시면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설교나 전도는 사람의 지혜나 설득력 있는 말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왔을 때 성령의 능력으로 영적인 능력에서 말의 능력이 나온다는 겁니다. 말을 잘못해도 정말 오랫동안 내 안에 기도하고 말씀으로 준비하면 그 말 한마디가 사람을 설득하는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는 말을 못합니다 이렇게 거절하는 모세에 대해서 이제는 약간 화가 나셨습니다. 뉘앙스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화가 났던 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11절 12절 말씀 보면 화가 난 뉘앙스가 분명합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식, 이렇게 빠진 겁니다. 누가 사람의 입을 만들었느냐, 이 자식아. 누가 말 못하는 자를 만들고 듣지 못하는 자를 만드느냐. 누가 앞을 보는 자나 앞을 보지 못하는 자를 만드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 자식아. 이 빠진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 가거라. 내가 내 입과 함께하겠다. 내가 할 말을 내가 가르쳐 줄 것이다. 약간 화가 나는지 아시겠죠? 들어보면 이게 누가 만들었냐는 거죠. 지금 내가 몰라서 네 말 잘하고 못하는 몰라서 지금 내가 네한테 가라가는지 아느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상한 약속을 해주세요. 성경에 처음 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는 들어봤는데 내가 내 입과 함께하겠다 이런 이야기는 처음 들어봤어요. 하나님 오직 답답했으면 오늘 본문에 그 뉘앙스 그러면 내가 너 입과 임마누엘이 아니라 임마누엘인가 임마누엘이 아니라 임마누엘 내 입과 함께하겠다 이렇게 고백하세요. 네가 하도 말 못한다네요. 그래서 내 입에 내가 할 말을 넣어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말 못한다니까 내가 너와 내 입과 함께하겠다. 참 하나님 대단하십니다. 이제 말 못하는 문제도 해결됐어요. 이 정도 되면 또 받아들여야 되는 거 아닌가요? 4번까지 했으면. 또 모세가 진짜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를 또 한 번 합니다. 13절 보면 정말 기절초풍합니다. 그러나 모세가 말했습니다. 주여 제발 보낼 만한 능력 있는 사람을 보내십시오. 천불. 이 정도 되면 천불 나옵니다. 이걸 겸손이라고 한가요? 저는 무능력합니다. 제발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십시오. 이건 무능력이 아니라 겸손이 아니라 뭐예요?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이야기했어요. 뭐예요? 나에게 능력 있고 없고를 하나님이 아시니까 가라는 이야기인데 이건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불신앙이 표현입니다. 진짜 하나님이 열받으셨어요. 화가 나셨습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죠. 예수님이 정말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창기, 세리 이들에게는 그렇게 부드럽고 이렇게 그들을 용납하여 받아들여줬어요.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고 꺾인 갈대를 이렇게 상하게 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그 교만을 떨었던 바리새인 그다음에 서기관 이들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회칠한 무덤아 독사의 자식들에게 책망하고 화를 내셨습니다. 왜요? 그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으면 그 두꺼운 껍질 외식 위선이 벗겨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하나님도 지금 모세에게 대해서 보낼 만한 능력 있는 사람을 보내서요. 하나님도 그냥은 안 되겠구나. 이 자식 가만히 두면 안 되겠구나. 왜? 모세의 무능이 아니라 불신앙에 대해서 화를 내시는 겁니다. 그건 겸손이 아닙니다. 교만입니다. 14절에 16절 하나님의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화를 내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레이지만 사람인 내 형 아론은 말을 아주 잘하지 않느냐. 아론이 너를 만나기 위해 오고 있는 중인데 아론은 너를 만나면 기뻐할 것이다. 내가 할 말을 내가 가르쳐 줄 테니 그것을 아론에게 말해 주어라. 너희 두 사람이 무슨 말을 하고 무슨 일을 해야 할지를 내가 가르쳐 줄 것이다. 아론이 너를 대신해서 백성에게 말을 할 것이니 너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아론에게 전하여라. 그러면 아론이 너를 대신해서 그것을 말할 것이다. 화가 나서는 당장 요조를 내고 싶은데 하나님이 또다시 한 번 더 참으셨습니다. 그리고 네 형 아론 말 잘하지 않느냐. 그가 내가 너에게 말을 전하면 네가 아론이 전하면 아론이 다시 한번 백성에게 전하게 해서 말 못한다고 하는 너의 입술에 말 못한 것을 내가 해결해 주겠다. 저는 이렇게 못할 것 같은데 하나님 참 인내가 많으신 분이구나. 제가 읽으면서 참 하나님을 잘 모시기 바랍니다. 전 아니고 지금까지 5번에 걸친 이야기를 쭉 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신가요? 답답하지 않으신가요? 제가 읽으면서 이 고구마 몇 개 먹고 이렇게 딱 얹혀가지고 내려가지 않는 왜 난리를 친가?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동의하고 받아들여야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했는데 이거 5번 걸쳐서 자기가 뭐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받아들여야지. 인간이 모세 입장에서 보면 모세 인생을 평가해보면 이런 겁니다. 만약 이걸 진짜 거절했어요. 끝까지 거절했으면 어떻게 돼요? 평범한 이름 없는 목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머지 인생을.
이걸 하나님 뜻을 다섯 번째 받아들여서 그렇게 어떻게 돼요? 출애굽시켜서 이스라엘 백성의 최고 지도자로 40년 동안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어느 게 나을까요? 객관적으로 봐도 하나님의 쓰임받는 인생이 되는 게 낫습니다. 오래 산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사람은 의미를 추구하는 인생 존재입니다. 무의미하게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사명을 붙들고 그 사명 때문에 내가 충성을 다하다가 그 사명 때문에 내 안에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사는 거, 이게 매우 중요한 겁니다. 무의미하게 오래 사는 거 그거 별 중요하지 않아요. 다행스러운 것은 다섯 번째, 하나님이 버럭 화를 내니까 어떻게 해요? 모세가 그때는 어그리하고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인정해요. 근데 끝까지 이때도 거절하는 목이 곧은 사람들도 있어요. 참 어렵습니다. 결국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하지만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였어요. 그 받아들였다는 표현을 17절 말씀에 나옵니다. 17절 말씀 보시면 읽어보면 내 지팡이를 가지고 가거라. 그것을 가지고 기적을 보여라. 하나님께서 뭘 가지고 가라고요? 지팡이. 앞으로 40년 동안 스펙타클하고 정말 이렇게 짜릿짜릿한 그 사명자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항상 동반자가 뭐였어요? 지팡이. 모세의 딱 그림 나오면 항상 큰 지팡이 딱 이렇게 짚고 있잖아요. 그 지팡이. 이 지팡이는 누구를 상징하냐면 바로 모세 그 자신의 인생을 상징합니다. 평생 양을 친 데 사용했었고 말라 비틀어진 오래된 지팡이입니다.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지팡이에요. 이 지팡이 같은 모세를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게 되니까 어마어마한 인류 역사를, 이스라엘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로 바꾸는 놀라운 역사적인 인물이 됐어요. 이 지팡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모세의 손에 들린 이 지팡이는 앞으로 40년 동안 기적의 지팡이, 놀라운 하나님의 통로가 되는 지팡이로 쓰임 받게 됩니다. 말라 비틀어진 지팡이도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놀랍게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능력이 있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손에 붙들려질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고린도서 4장 7절 10절까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보배를 무엇이 갖고 있다고요? 질그릇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 질그릇 안에 보배가 있는데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뛰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질그릇 같은 존재입니다. 질그릇. 질그릇 안에 뭐가 있어요? 보배가 있어요. 보배는 예수님 말합니다. 보배가 있어요. 질그릇 안에 있는 보배가 드러나야 능력이 나타납니다.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요. 보배가 드러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질그릇 안에 보배가 있어요. 보배가 드러나려면 질그릇이 깨져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꾸 보배에다 질그릇에다 뭐예요? 색을 칠합니다. 여자분들 아침마다 막 색을 칠하고 막 뭐 이게 페인트 칠하고 막 보배를 명품으로 도배를 해요. 이 문제가 뭘까요? 명품으로 도배하고 색을 칠하면 뭐가 안 나타나요? 질그릇에다가 자꾸 이렇게 뭐가 색을 칠하고 이렇게 하면 뭐가 안 나타나요? 옷을 입고 막 입히고 하면 보배가 안 나타난다니요. 보배가 나타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질그릇이 깨져야 된다니까요. 바싹 깨져야 돼요. 질그릇이 깨지면 보배가 나타나고, 보배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을 통하여 능력이 흘러가게 되고 영혼을 살리는 능력의 통로가 됩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냐? 질그릇 같은 존재다니까요. 질그릇은 깨져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뭐냐면 질그릇을 강화시키는 건, 금으로 만들었어, 다이아몬드로 만들었어, 질그릇을 더 세고 강하고 치장하는 것, 이거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아닙니다. 어떻게 하는 게 목표예요? 질그릇을 두드러 가루가 되게 만들어버려야 안에 있는 보배가 드러나게 됩니다. 보배가 드러나야 생명의 능력이 나로부터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게 됩니다. 질그릇을 치장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면 안 됩니다. 그건 세상 사람의 목표일 뿐이에요. 우리의 목표는 어떻게 질그릇을 깨뜨릴 것인가. 그래서 지난주에 설교했듯이
somebody가 있고 everybody가 있고 nobody가 있고, somebody가 everybody가 되려면 반드시 nobody를 거쳐가야 합니다. 내가 깨지고 부서져야 합니다. 내가 세워져서 안 됩니다. 아예 가루가 되게 완전히 갈아버려야지만이 뭐가 잘 드러나요?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잘 드러나고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드러내려고 발버둥 칠 때 하나님은 드러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도 드러나지 않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모세는 40년 전의 상처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 거절했으면 하나님 저 못합니다. 저는 말도 못합니다. 하나님이 이전에 그 도망갔던 그 자리로 다시 못 돌아갑니다. 하나님은 인내를 가지고 계속 설득하십니다. 모세는 왜 거절하냐면 내 능력으로 안 될 것 같다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여러분 능력으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능력은 뭐예요? 여러분 질것을 말하는 겁니다. 안에 있는 보배만이 우리로 하여금 생명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내 안에 내 능력으로 안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안에 계셔요. 그분이 드러나기만 하면 되는데 내가 치장하고 꾸미고 하면 할수록 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요. 내가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가서 네가 쓰임받고 사역을 해야 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질그릇이 깨어져야 된다 이야기합니다. 내 방법, 내 생각, 내가 추구하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질 때만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생명의 능력, 생명의 원천이 되는 축복과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고난이 왜 올까요? 고난은 나를 깨뜨리는 시간입니다. 내가 죽어가는 시간이고 나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시간입니다. 저는 별것 아닙니다. 저를 주목할 필요 없어요. 죄를 주목하고 담임 목사가 인정받는 그런 교회가 되면 그 교회는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죽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날 때 이 교회가 생명의 능력이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함께